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임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히 세워져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그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허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썩어질 것으로 울고 웃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또 혼돈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또 이 어려운 때를 마무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이러한 때 흔들림 없이 있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장 8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절에 보시면 이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진실되고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이 정직의 어떤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느끼는 것처럼 욥은 아주 그 우직한 어떤 성격과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또 영향을 받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잔치하고 나면 꼭 혹 자기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봐, 또 그 자식들도 자기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5절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까봐,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늘 긴장했고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절로 3절을 보면 1절과 5절에서는 욥의 개인의 신앙을 알 수 있지만 2절과 3절에서는 욥의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2절, 3절을 보면 상당히 그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들 7에 또 딸이 3이나 있었고 재산은 동방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머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상당히 좀 평화롭고 화목하고 온 가족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건강한 그런 가정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욥의 그런 어떤 믿음과 가정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6절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땅에 있는 욥을 비춰주고 있죠. 마치 그 스포트라이트로 이 뭐 이제 주인공 욥을 쫙 비추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6절에 뜬금없이 스포트라이트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6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상상하지 못했던 욥의 고난이 태풍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을 하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영화처럼. 그렇게 1장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에 있는 욥의 모습이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1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모진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1장의 어떤 그 구성, 그 구조도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천상에서의 대화 이후에 이 땅에서 욥에게 엄청난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고난이 닥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고난만을 봅니다. 순식간에 재산이 잃었고 10자식 잃었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렸고 이것만 보이죠. 연거푸 연달아 지속되는 그 고난 때문에 이제 욥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안다면 가서 물어보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런 푸념들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땅에 있는 일들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욥도 보여주시고 땅에 있는 욥의 고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늘의 사건도 보여주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이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욥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욥은 천상의 그 회의를,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몰랐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고 그 고통은 가중됐던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 고통이 심해서, 고난이 너무 커서 푸념을 했던 게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천상의 대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통이었던 것이고 고난의 무게는 더 가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욥이 천상의 대화를 들었다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들은 상태에서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됐다면 아마 그런 푸념, 넋두리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1장에 나타난 욥의 인품, 욥의 믿음, 욥의 가정의 분위기를 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을 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을 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욥처럼 분명히 1절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믿는 욥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한 명 죽는 것도 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10명 죽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벌써 지금 우리 세월호 한 6주기입니까? 올해가? 예, 6주기가 벌써 됐어요. 지금도 실은 그 악몽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 그 분노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잖아요. 각 부모에게는 한 명의 자식이죠. 한 명이냐 10명이냐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욥은 재산도 다 날아갔고 10명의 자식도 한꺼번에 잃었고 또 불치병까지 계속 연거푸 갖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악인은 형통한데, 왜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늘 드렸던 욥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 이걸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혹 이 가운데 너무 큰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혹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8절은 그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욥을 향해서는 욥, 너 하나님께 그렇게 넋두리 하기 전에, 푸념 섞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전에 너 깊이 생각해 봤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형기, 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왜 악인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되는 게 없고,
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교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너 그런 의문을 갖기 전 너 욥을 유의하여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너 의문을 품기 전, 너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 전, 너 욥부터 자세히 보고 말해라. 여러분 어때요? 욥을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가 욥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다면 내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그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고난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어요. 욥을 유의하여 봐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욥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마 끝까지 하나님을, 비록 내가 내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행히 우리 평택교회는 평택에서 제일 부자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평택에서 비록 제일 부자는 아니지만 있는 집 재산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고 사기당하고 잃어버려도 욥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 욥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냐? 여러분 어때요? 욥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욥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의 입은 닫혀질 거예요. 우리는 욥의 일생 앞에서, 욥의 고난 앞에서, 욥의 눈물 앞에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욥을 조문 같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달 못 모인 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수입이 줄고 직장이 불안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마 우리는 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자, 이걸 이렇게도 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현기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기 이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아마 이런 표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현기는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종 김유나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김재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 교훈이 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주의 깊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시편 11편 4절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각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셔요.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살펴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앉아 있는 나도 자세히 살펴보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때요?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는데 무엇하러 살펴보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어떤 죄는 없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보고 계시죠? 동태 눈으로 앉아있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얼굴을 2분의 1을 다 가려놓으니 여러분의 상태를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대충 그 분위기 보면 알아요. 저분이 정신이 반 나갔다 싶은 분이. 하나님은 두루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신전의식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 보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잖아요. 신전의식을 갖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번 총선에 어느 당이 1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실은 하나님의 관심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내가 이번 총선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평택갑 누가 되는지 유의하여 보았느냐? 요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유의하게 자세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욥기 7장. 자, 여기 시를 깨놓으시고 욥기 7장 20절입니다. 욥기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관역으로 삼으셨어요. 관역. 여러분 어때요? 뭐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어떻게 쳐다봐요? 어떻게 쳐다봐요? 떨어져라 쳐다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관역을요 자세히 이렇게 떨어지게 보면은요, 그 관역 중심에 있는 그 검은 점이 어쩔 때는 막 야구공만하게 보인대요. 야구공만하게. 제 조카가 그 야구를 하는데요, 물어봤어요. 야, 너 타율 좋을 땐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 여기 집중해서 공을 보잖아요. 공이 날아올 때 축구공만하게 보인다네요. 그러면 그때는 때리는 것마다 안타래. 근데 어쩔 때는 공이 탁구공만하게 보인대요. 제정신이 아닌 때죠. 집중력이 떨어진 때죠.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관역 삼으셨다는 건 어때요? 관역을 쳐다보는 양궁 선수, 사격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눈 깜빡하지 않고 그 관역을 조심히 살펴보는, 집중하는, 시선을 모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보다 훨씬 잘난 사람, 그러죠? 욥보다 훨씬 권력을 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죠. 예를 들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교회 담임 목사 배현규에게 관심이 많다. 이게 이제 9시 뉴스를 타고 퍼졌어요. 아마 다음날 평택시장 저 찾아올 겁니다. 아마. 예. 아마 홍기훈 의원도 저 찾아올걸요. 한번 만나자고. 도대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냐고. 대통령이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관심이 많냐고. 그럼 제 목에 상당히 힘들어가겠죠. 그런 거 있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역 삼아 계속 화살을 쏘셔요. 은혜의 화살도 쏘시고, 그러죠? 항상 좋은 화살만 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의 화살도 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10점 만점, 엇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욥을 관역 삼으셨다. 나를 관역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셔요. 욥은 눈앞에 펼쳐진 고난만 봤지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그 고난의 배경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욥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아픔 뒤에 천상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도 결국에는 욥과 같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 고난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고난이 동의어입니다. 축복의 또 다른 이름, 고난.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알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질 수 있고, 또 미래가 불안해서 염려도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어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오늘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너 욥을 봤냐? 라는 질문에 사단의 당돌한 대답을 보시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섬기겠어요?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집도 지켜주고 10자식도 줬잖아요. 그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안 섬긴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상당히 우리에겐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너는 왜 나를 섬기냐?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송사할 때 욥이요 뭐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뭐 돈을 쓸데없는 데 투자했고 뭐 음욕을 품었고 이런 걸 송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놀랍게도 마귀가 송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섬기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송사에 넘어갈 수 있어요. 혹, 자,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느 종교인들처럼 마치 부처님께 복을 빌면은 복 받을까봐 뭔가 give and take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복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을까? 혹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무겁지 않습니까? 마귀는 알아요. 뭘 건드려야 될 줄 알아요.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안다니까요. 정말 약한 부분 아닙니까?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사단은 항상 의인을 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참소하던 자, 언제 참소해요? 밤낮 참소하던 자. 뭐예요? 한 번 송사해서 졌다고 해서 마귀가 손 털고 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도록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밤낮.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결국 베드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죠. 마지막에 계속 부인하도록 마귀는 베드로를 괴롭혔어요. 마귀에게 적중했던 건 여자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적중했던 마귀의 송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너도 그의 제자라? 아니라.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마귀는 계속 청구할 겁니다. 내놓으라고. 베드로 내놓으라고. 그 쓸모없는 제자라고 내놓으라고 청구할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오른쪽 왼쪽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 거라고. 이유 없이 예수님 따라가겠냐고. 내놓으라고. 계속 청구할 거예요. 계속 송사할 겁니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어오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이 10절에 마귀가,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송사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만들어주는지 도구가 10절에 나오죠. 3가지입니다. 그이와 그 집, 그 모든 소유물. 이 3가지 쳤잖아요. 재산 쳤죠. 그 집, 가족 쳤죠. 그 자신, 건강 쳤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재물, 가족, 건강이잖아요. 건강. 요 세 가지죠. TV 보면 맨 여행, 그러죠. 뭐 건강식품, 또 뭐 몸에 만드는 거, 먹는 거, 여행,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세 가지로 우리를 송사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분 안 계시죠? 물론 청년 중에 뭐 시집장가 가려고 교회 나오는 분은 안 계실 것이고, 혹 우리 중에 또 사업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 안 계실 것이고, 형제자매와 하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안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나는, 여기 앉아있는 나는 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오죠.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 너가 틀렸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마귀가 틀린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천국 국가대표인 거죠. 천국 국가대표,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양궁 국가대표, 그러죠. 그 국가대표가 이기면 한국이 이기는 거예요. 일본과 국가대표 축구선수팀이 싸웠는데 졌다, 그 한국이 진 거죠. 대표잖아요, 대표. 욥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천국을 대표해서 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10자식을 잃었다, 시합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잃었다, 시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건강을 잃었다, 지금 시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이길 거냐, 하나님이 이길 거냐, 시합하고 있는 거라고.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 단순한 아픔이 아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국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라도, 불치병이 들어도, 때로는 평화로운 내 가정이 깨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때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우리에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지요. 그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승리를 안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의 믿음의 진실성,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취해갔습니다.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취했고 10자식을 취했고 욥의 건강까지 취했습니다. 그때 새 친구가 등장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요. 여러분, 이 욥의 새 친구는 고난을 바라보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는 고난을 바라보는 잘못된 세 가지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 자기 기준으로 고난을 바라봤죠. 자기 경험으로 해석을 했고 자기가 본 것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분석하고 욥을 책망했어요. 욥기 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야, 너 이거 괜히 너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겠니? 괜히 10자씩 죽었겠냐? 괜히 재산 날아갔겠냐? 괜히 하나님이 건강을 쳤겠냐?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는 뜻이에요. 너가 뭔가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해서 매맞은 거지.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의 의견만이 아니에요. 새 친구가 똑같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이건 징계야, 벌 받은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 5장 27절 보시죠. 5장 27절 4장 7절 4장 7절부터 볼게요. 4장 7절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죄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죠. 너 죄에 대해서 벌 받는다.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고난에 빠져 있는데,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신방 가서 하는 말이 고작 자기가 관찰한 거, 자기가 연구한 거, 자기 기준과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그냥 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징계야.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누워있는 형제자매를 찾아가서 징계야. 이게 바로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야. 다윗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교제해 주는 거죠. 절대 그런 식의 교제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이 새 친구들은요, 자기 기준을 얘기해 놓고 자기 분량대로 얘기해 놓고 다 그쳤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교제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가 권면한 걸 안 들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요. 자기 의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봉사하기 싫고,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착각이고 함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욥의 새 친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고난에 제3의 이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천상의 회의를 그들도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들은 그냥 불행한 일이 생기면 죄에 대한 대가, 징계, 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의 고난에 제3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3의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아마 함부로 원망하든지 좌절하든지 방황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고난에 제3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욥의 세 친구는 사탄 마귀보다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욥은 사단의 시험도 믿음으로 극복했잖아요. 세상에 그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저산 날아가도 원망 안 했어요. 10자식이 죽어도 어때요? 푸념을 넋두리 하지 않았다니까요. 불치병 걸려서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고 앉아 있으면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놀랍죠? 그런데 언제부터 욥의 입에서 푸념이 넋두리가 나왔느냐? 새 친구의 등장 이후에요. 결론은 욥의 새 친구는 마귀보다 사탄보다 욥을 더 힘들게 했다니까요. 좀 슬픈 일이죠. 죄송한데 형제자매들이 마귀보다 형제자매들을 더 힘들게 해.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의 새 친구를 보면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형제자매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 친구가 되어선 안 돼요. 누군가를 교제해 줄 때, 어떤 문제를 교제해 줄 때 제발 자기 관점으로 교제해 주지 말아요. 신혼부부가 싸웠어요. 자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또래 자매들끼리 이제 밥 먹으면서 형제 막 흉을 봐요. 성경도 안 보고 TV만 보고 심지어는 술까지 먹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또래 자매들이 교제해 주는 거예요. 초기에 버릇잡아야 돼. 집 나와버려.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책임질래요? 신혼 초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말 안 들어서 힘들다고. 자매들은 신혼 초에 잡아야 돼. 몽둥이가 약이야.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매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형제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혹 우리도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간에 누군가와 교제를 해줄 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내 관점으로인지 성경으로인지,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지 아니면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건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해야지 나를 따르게 교제해 주지 말아요. 주님을 따라가게 교제해 줘야지 나를 따라오게 교제하지 말라고요. 주님을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는 교제를 해주지 마세요.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욕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욥의 새 친구의 함정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함정입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와 욥은 논쟁을 벌입니다. 장장 약 34개 장에 걸쳐서 새 친구와 욥은 논쟁합니다. 그 기나긴 논쟁 속에 답은 없었어요. 욥의 상처는 깊어만 갔고 욥은 더 고통이 가중됐어요. 새 친구와의 대화와 교제는 정말 무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무익한 교제 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우선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끼리 할 몫은 형제 힘들겠다, 자매 힘들겠다, 기도해 줄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 몫이죠.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죠.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참 하나님 정말 인내가 대단하셔요. 등장하셔서 실은 4개 장밖에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34개 장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잖아요. 인내가 참 크시죠.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욥을 괴롭게 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또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낼 때도 하나님은 씩 웃으면서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3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등장하셔요. 내 인생의 무대에, 내 고난의 끝부분에 반드시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정리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혹 신앙생활 하다가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가 깊어졌다고 해서 나 봉사 안 해, 나 교제 안 나가, 그러지는 마라고. 결국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38장 1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욥기 1장 내용은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욥기 1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욥아, 실은 1장에서 사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가 나를 섬기는 동기가 돈 때문이라잖아. 그래서 내가 그럼 돈 다 재산 뺏어가봐. 너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배경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내가 42장에서 재산을 2배나 내가 주려고 계획했던 거야. 결과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38장을 쭉 읽어보면 31번의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천체에 관한 질문 9가지, 기후 환경에 관한 질문 10가지, 동물에 관한 질문 12가지, 31가지 질문을 하셔요.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여러분 우리말로 뜬금없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불치병 걸리고 또 이 새 친구들 속 없고 믿음 없는 새 친구들 와가지고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욥 너 이런 거 알아? 누가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천둥을 그에 띄웠었는지 너가 아느냐? 여러분 막 집에 불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피타고라스 정리 아세요? 보일의 법칙은 아세요? 황당할 거예요. 아마 더 이상의 대화는 진전되지 않고 마음은 확 닫힐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은 놀라운 의도가 들어있어요. 실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1번의 질문은 욥의 푸념에 대한 답, 넋두리에 대한 답,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38장을 쭉 읽어봐도 고난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고난이 시작이 됐는지, 또 이 고난의 끝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설명은 안 해주시고 오히려 31번의 질문을 욥을 향해 던지셔요. 왜 그렇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지혜에 대한 31번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 고난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고난의 원인을 몰라도, 고난의 결과를 몰라도 나는 그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분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세월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왜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불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 까마귀 누가 먹이는지 아냐?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도 내가 먹인단다. 까마귀도 내가 살린단다. 까마귀도 내가 돕고 있단다. 하물며 욥 너를 내가 있겠냐? 지금 그 의도예요. 까마귀 누가 살리니?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그 까마귀 새끼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더냐? 내가 아니냐? 하물며 욥 너를 내가 버리겠니? 이 한 가지만 알았어도, 아 그래, 까마귀 새끼 먹이는 분 하나님이지, 요거 하나만 알았어도 욥은 잠잠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내가 더 좋은 여건의 직장도 있고, 나를 콜하는, 러브콜하는 회사도 있고, 더 많은 보수를 준다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다 팽개치고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길을 갖는 게 맞나? 왜 의심합니까? 왜 확신이 안 서는 겁니까? 내 앞날을 몰라서 확신이 안 선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입니까?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렸을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1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고난의 이유를 너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나 믿어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 나 믿어라.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 믿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던진 31가지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 믿니? 너 나 믿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나 믿니? 수입도 줄고
월급도 줄고 직장 폐쇄되는 것도 많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너 나의 신실함을 믿니? 31가지의 질문은 그런 뜻입니다. 38장 19절입니다. 38장 19절로 22절.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여러분, 방금 읽은 19절로 22절에 질문이 몇 번 나왔습니까? 안 세봐도 돼요. 5번 나와요. 예, 저 보세요. 안 세볼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중들의 귀를 한 번씩 딱 눌러줘야만 집중하시거든요. 예, 잠이 확 깨죠. 예. 5번 나와요.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39장 1절로 2절도 보시죠. 39장 1절 2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또 질문 세고 있었죠? 안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4번 나오잖아요. 네.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여러분, 9번의 질문을 통해서 믿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너의 사정을 모르겠니? 너의 형편을 모르겠니? 너의 억울한 거 모르겠니? 너의 아픈 것을 모르겠니?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못 믿겠냐? 못 믿겠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길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제 믿을 수 있겠어요? 설령 내 재산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취해가신다 할지라도, 건강을 취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우리 함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1번의 질문으로 교훈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춰진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순종해요.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인간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을 구원 안 해주는 거죠?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빨리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좀 넉넉하게 헌금도 하고 형제자매들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좀 물질 좀 주세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가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잃어갑니다.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셨어요. 2장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10장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25장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37장에 나타난 게 아니라 38장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때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몇 장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땐 37장까지 오신 분 아직 안 계셔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곧 38장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욥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흐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고난답게 하기 위해서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고난을 고난답게 하려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욥기 1장의 천상의 회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내용을 욥에게 미리 말해줬다면 아마 욥기는 42장까지 안 갈 겁니다. 그냥 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총각이 어떤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려 합니다. 총각 친구들이 모함을 하는데, 야, 그 여자가 너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고 너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자, 그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서 내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가는 사이에 이 신랑이 전화로 미리 다 얘기해줘.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사업 부도 났다고 할 거라고. 자, 미리 얘기해 주면 그게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이 시험다워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을, 고난의 이유를, 배경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그 언더커버 보스라는 외국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어때요?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회장이 여기 평택 소사벌점 맥도날드에 외국인 할아버지로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나 그리고 그 환경을 쭉 살피고, 그래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전해 듣는 그런 TV 프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점장이 전화해가지고 나 회장인데 나 위장 취업하러 간다 말하고 간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비밀로, 철저하게 감춰야만
위장 취업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욥의 1장에 사단과의 대화, 사단의 음모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것, 올바로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아요. 왜요? 올바로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란, 어떤 분이 이렇게 참 멋지게 정의를 내렸어요. 신앙이란 어떤 모순 중에도 또 설명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내 눈에는 모순처럼 보여요. 이해도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도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맹신이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많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까마귀 먹이는 분이 누구예요?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고 출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맹신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욥기 42장을 봅시다. 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욥 자신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욥을 진보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욥기 42장 5절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6절 회개했어요. 아,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냈구나. 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자,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요. 고난 중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는 이상의 것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의 긴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긴 어둠을 통과한 후에야,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야, 고난의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회 중에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제 좌우명이 효자 사친이었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섬긴다. 저는 부모님과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3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는 제가 청소년기 때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어머니하고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고, 또 나름 저는 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또한 하나님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인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딱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수빈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제 우리 수빈이는 결혼하고 한 4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그놈은 태어난 그날부터 이쁘게 생겼었어요. 한 번도 밉게 생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놈 깐난애기 때 똘똘 말아가지고 막 쪽쪽쪽쪽 빨았다니까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힐 때 내가 입으로 그 코를 쪽쪽 다 빨아냈어요.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더럽습니다만, 네, 지금에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수빈이를 막 쫙쫙쫙 빨고 있을 때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머니가 탁 째려보더니 말이라고 하냐? 여러분, 굳이 비유를 들자면 제가 머리로 알던 어머니 사랑을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요걸로 알게 됐어요. 요걸로. 욥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배경과 이유를, 고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울부짖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고난의 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울부짖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고난이 긴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난의 결과를 말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울부짖음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 존귀, 칭찬입니다. 고작 우리는 이 아픈 것 취하달라고, 고작 이 가난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고작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 더해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까지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고작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고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려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답만을 요구하죠. 왜? 하나님 왜? 우리는 답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렸던 거예요. No pain, no gains. 고통 없이는 얻는 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라운,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먹구름을 주신 겁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을 주셔요. 욥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1장에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42장에서 주어질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잘못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말씀했죠. 욥은 선하며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욥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선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지만 고난이 길어지니까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길어질 때 욥은 차라리 안 태어났어요.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렸어요. 그런 잘못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욥도 교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욥도 교정되고 수정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1장에 천상의 대화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사건을 욥기 1장에 기록하셨죠? 그리고 욥기 42장에서는 그 고난의 마지막 축복, 결과가 무엇인지도 기록해 주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고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욥은 하늘의 회의를,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우리는 들었고 봤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잖아요. 욥이 받는 고난의 결과도 42장에서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인도 들었고 결과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늘에서의 회의, 그리고 고난의 결과적인 축복을 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 시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회의와 이 고난의 결말을 한다면 다행히 하나님이 욥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받는 분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받는, 고통을 받는 욥기를 기록한 거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 처해져 있는 욥을 기록한 거예요. 욥이 나의 이야기죠. 우리도 설명되지 않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과부속 과부가 알잖아요. 호레비속 호레비가 알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 중에,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그 일들,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받을 때도 있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경험을 왜 하나님이 막지 않는 겁니까?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막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고난과 슬픔마저도 유익한 것이다. 굳이 극단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고난과 슬픔마저도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윌리엄 쿠퍼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험한 섭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은 웃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멋진 표현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 뒤에는 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먹구름만 보죠.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뒤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욥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만 있다면 고난이겠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욥기 1장을 우리 보셨잖아요. 욥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재수 없이 어쩌다가 태풍이, 토네이도가 불어서 자식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 고난들이죠. 욥기 1장의 천상의 회의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의 결과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하늘의 보좌 앞에서 결정난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서 결정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버틸 수 있겠죠. 견딜 수 있겠죠. 하나님 끝까지 기댈 수 있겠죠.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의 범죄를 막으셔요. 욥기 3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욥기 33장 16절로 18절. 욥기 3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7절 보시면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래요. 범죄하는 걸 막기 위해서래요. 이 말씀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극한 고통 속에서 교만한 적 있었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고난의 무게는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하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철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되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금이 들어갔다 나오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 빛을 회복하는 것처럼 불을 쐴수록 그 금은 더욱 빛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욥기 3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졌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더욱 알아가는 거죠. 분별해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더 크고 넓은 안목이 생긴 겁니다. 인생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인생을 통째로 볼 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격언이잖아요. 속담이죠. 고통을 통해 인생을 보는 눈이, 통찰력이, 분별력이 밝아진다. 그렇듯 아닐까요? 고난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반성하게 돼 있어요.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고난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3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혹시 내가 무슨 죄 있습니까?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겁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돌아보게.
여러분, 고난받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참 거룩해져요. 고난 속에서 죄를 즐기는 사람 드물잖아요.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 아마 동시에 죄를 즐기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해지고, 왜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고난, 긴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욥기 36장 16절입니다.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함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기다린다면 38장에 주님은 등장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욥기 1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들으면서 욥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입 열지 마십시오. 36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함부로 입 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렇지, 대속함을 더 드러내고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견뎠어야지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했냐? 이게 쉬운 번역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렇지, 하나님의 대속함을 더 드러내고 높이고 그것을 자랑했어야지 못 참고 그렇게 쉽게 넋두리하고 푸념하냐? 입을 열었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욥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42장 돌아가 봅시다. 42장 욥기 42장 2절 3절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거니.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철저하게 깨달았죠. 내가 참 무지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무지하고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구나. 자기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았고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때요?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며 오락가락할 때 까마귀 새끼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는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하지는 않았잖아요. 욥이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까마귀는 불평 안 했다. 그냥 하나님께 깍깍 하고 그냥 찾는 것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했지. 까마귀는 푸념하고 탓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까마귀만 또 못했구나.
까마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면서 부르짖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나는 욥기 42장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17절을 네 글자로 줄이면 해피엔딩이죠. 욥기는 이렇게 끝나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이 말 안에 다 들었죠. 그러죠. 욥이 마지막 노년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잖아요. 12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1장의 그 재산과 42장의 재산, 짐승의 마리수를 계산해 보면 딱 2배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재산은 딱 2배 줬는데 전에 자식이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배로 주려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20명 낳아야 돼. 근데 몇 명 낳았어요? 다시 10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20명 안 주고 10명만 줬어요? 천국에 10명 있잖아요. 20명 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하나요. 좀 좋은 부인 좀 따로 하나, 세컨 해가지고 하나 주시지. 왜 부인은 그대로예요? 예전에 욥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욥의 아내가 아니죠. 전혀 다른 아내가 된 겁니다. 놀랍게도 딱 배로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뭘까요? 사실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위대함은 고난의 초자연적인 치유가 아니라 고난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찾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병을 갖고 찬양하는 것, 이게 기적이죠. 사람들은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걸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재산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족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형제자매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욥기를 기록한 궁극적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욥의 결말을 보았잖아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말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는 보았잖아요. 욥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 속에 목적,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이해는 안 되지만, C.S. 루이스가 죽어가는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죠. 죽어가는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큰 소리로 외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안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통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고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고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난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엔 축복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은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고난 중에 우리는 찬양하며,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혹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까마귀를 먹이시고 구름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흘러가는 구름 속에 비가 들어있던 것처럼 흘러가는 먹구름과 같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마귀의 송사가 깨지고 마귀의 계획이 박살나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뵙기 마지막 전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